종교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어느 한 구석 나를 가만두지 않는 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 내 마음같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 예수님께는 피곤한 날입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잡고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공격했습니다. 이 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성전에 내야 합니까? 이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했습니다. 곧 이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피곤한 날이다라고 예수님에게는 그 피곤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가벼울 정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를 마감하기 일보 직전의 나날들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못해 반대로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21장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 남은 생애는 길어야 3일 혹은 4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입니다,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는 유대교 각 분파와 어떻게든 고쳐 써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막판 줄다리기가 바로 이 22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 각 분파가 이렇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결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다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 그대로, 표현 그대로 분리주의자들이고요. 또한 이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어떻게든 정말 보수적으로, 아니 좀 더 나아가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당 이름만 들어도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친정부, 반정부 함께 합세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의 적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인 이 두 사람이 친구가 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 예수님의 적인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의 원래 적이었던 헤롯 당,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특별히 오늘 이 사두개인의 이야기, 부활에 관한 논쟁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읽으셨던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그날이라는 표현만 다르고 거의 흡사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태는 앞에 본문인 세금 논쟁과 또 그 세금 논쟁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전치사구 그날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헤롯당 등등 여러 많은 유대교 분파, 어떤 종파에 속하였는지, 당신은 어디 편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또 이 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나는 무슨 파다 몇 대 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마태가 또 많은 성경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굵직한 주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는가?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굉장한 심플한 질문들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정치적으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혹은 다른 것 어디에 속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입니까? 나의 대적의 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주로 질문으로 답하시죠.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 도하 후에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죠. 그리고 내일 읽게 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공격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소속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은요 항상 거사를 앞두고 소속을 분명히 하는 요청을 항상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거사를 앞두고 하나님은 군대를 재정비하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그 어떤 전쟁 물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속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죠.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진에 속한 사람입니까? 소속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 소속이냐? 너의 소속을 밝혀라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제 편이세요? 어느 소속이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소속은 어디 있는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가다듬어서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종교인이세요? 신앙인이세요? 본질이라는 것 정의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구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본질,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하기는 쉽죠. 하지만 그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게 본질이라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혹은 종교인과 신앙이나 그 어디 즈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바로 반면교사 삼으면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본질로 출발해서 형식으로 도착한다입니다. 본질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요 그 핵심 가치는 바로 모세오경 토라였습니다. 그것만 믿고 굉장히 제의적인
어떻게 보면 좀 형식주의, 행사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악마, 사탄, 악한 영 이러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예정 또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굉장히 제의중심적, 이 땅 중심적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형제계대법 혹은 계대존속법이라는 그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형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용하고 악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오늘 읽으신 그 스토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7형제 이야기. 한 여인이 첫 번째와 결혼했는데 그 둘째, 셋째가 죽으면은 형수를 취하는데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한 가지의 예화로 꺼낸 듯 하지만 성경의 외경 중에 하나인 토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토비서가 한 12장 혹은 13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비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아스모데우스라는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경건한 여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는 남편마다 다 이 악한 영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이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와 스토리를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스토리입니다. 권선징악의 그런 스토리가 너무 색채가 강해서 정경에서는 제외됐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토비서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믿으면서 외경을 가지고 와서 오용하고 악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훼손을,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못 믿게 하고요. 내가 못 먹으니 너도 먹지 마라는 마인드가 바로 이들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고춧가루 부대라고 하죠.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게 이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특징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지 말고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종교인의 특징, 바로 공유가 아닌 소유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진의 내용은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을 공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 이웃의 고난, 혹은 내 가까운 가족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항상 소유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 가야죠. 비행기만 타면 끝인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만 올라타면 끝인가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그냥 공항 철도만 타면 끝인가요? 터미널 1인지 2인지, 선교 갈 때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과정도 중요한데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대존속법의 목적은 어려움을 공유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소유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아내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 아내를 누가 소유할 것입니까? 소유에 관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했더라, 오해하였더라 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헬라어로 미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였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속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본인이 속았으니 누군가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이다라는 이 플라나오라는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요, 이 속이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속이다라는 능동형과 또 속게 되다라는 수동태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요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들은 처음에는 피의자들도,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피의자들도 처음엔 속았어요. 속았으니 속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유가 아닌 소유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완전한 개념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기적적인데 제자들은 정말 신기할이 많지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미 부활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활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종말이 되고, 그 종말이 되었을 때 부활이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말세에 대한 개념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바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 투사로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감을 투영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부활이다. 이 개념, 부활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첫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4절 나사로 아시죠? 마르다가 한 말이 바로 11장 24절인데요.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그 부활의 개념이 있었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립니다. 이미 부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그닥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던 개념이고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신비한 개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적 개념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온전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세상의 마지막 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부활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리고 10일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요, 또한 바울의 계속되는 복음 전파와 설교를 봐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사는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구약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입니다. 합쳐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제자에 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입으로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러운 것. 예수라는 사람만 믿지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그이시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속 분명히 하십시오.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본질로 출발하였다면 본질로 마무리하십시오. 본질로 출발하여 시간에 함몰되어 형식으로 도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개념만 믿지 말고 막연한 부활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부활이 구약의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존재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은 이러한 삶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특징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라도 하나라도 속해 있다면 어쩌면 나는 시간에 함몰되어 나의 오랜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두개인처럼 제사만 드리고 있는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